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3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라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믿고요. 가정의 날에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은 세겜인가 베델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눌 텐데요. 지금 야곱이 어디에 도착했냐면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는지 마음에 크게 와닿으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18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닿나요? 평안히. 그렇죠. 누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땅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엘엘로에 이스라엘, 엘 하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엘로헤도 하나님을 조금 더 길게 부르는 겁니다. 엘로에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키우고 계신 분들, 앞으로 이제 자녀들을 또 키워야 될 분도 있으신데,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선택지를 별로 안 드립니다. 두 개만 한번 드릴 텐데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만족스럽다, 두 번째 불안하다. 어느 쪽인가요? 만족스럽다, 불안하다, 어느 쪽인가요? 불안하다. 왜 불안하신가요? 불안하신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요? 권력이 없어서요? 왜 불안할까요? 이 세상은 너무도 험악한 듯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이 어떤가요? 반석에 서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모래 위에 서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누가 모래 위에 세워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래 위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족하고 만족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마음보다는요, 그냥 불안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을 집어넣고 싶어도 들어가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상, 정말 고백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었고, 엄마 아빠를 봐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으냐, 이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생긴 것 같으냐, 너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 제공해 준 것 같으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간증하며 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떤가요? 이게 뭐 착 다쳐가지고 아직도 그냥 하나님과 냉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언제까지입니까? 탄식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은데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추고 가야 될 것인가, 그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시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주구장창 이뤄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걸 보기 전에요, 야곱의 삶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잔뜩 끼쳐주죠. 야곱도 지금 은혜를 듬뿍 누렸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은총과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을 잔뜩 체험했습니다. 은총과 은혜를 잔뜩 체험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은총과 은혜를 잔뜩 체험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잔뜩 퍼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주시냐면요, 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혹시 이걸 가지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은혜를 잔뜩 베풀어 주신 다음에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뭘 하라는 얘기죠? 이 말씀대로, 이 교대로 너희가 행동하고 행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이제 불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그게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잔뜩 베풀어 주신 다음에 왜 말씀을 주시는 걸까? 그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길 소망하시는 건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또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본다면요,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면 그 진심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신명기서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출애굽의 놀라운 여정을 펼쳐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14장까지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100% 뭐밖에 없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놀라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밖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며 홍해 앞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자 그렇게 놀라운 은총을 보았음에도,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한 말씀도 하나님 하지 않으시고요, 야단도 치지 않으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게 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게 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근데 9세대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의 진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광야에서 믿지 못하고 다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다시 한 번 더 신세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진심하면 진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명기서는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계속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신명기 11장을 봅니다. 11장 8,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라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가?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약속한 모든 것을 퍼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죄악된 땅이거든요. 그 죄악된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퍼부을 수밖에 없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였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된 삶의 놀라운 축복을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퍼부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놀라운 젖과 꿀이라는 그 땅의 축복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영구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래서 이 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일시에다 쏟아부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 후손들에게까지 주리라고 맹세한 그 모든 약속과 그 모든 축복을 한치 어김도 없이 내가 다 이루어 주기를 소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이 복을 누린 것, 구원의 이 축복을요, 잃지 않고 평생을 거둬가게 만들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그 축복 가운데 거하며 이 축복을 영구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한다면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확신하냐면요, 은혜 위에 은혜를 퍼부어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행하라고 얘기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길 소망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그걸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간절히 바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지금 신명기서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1장부터 11장까지요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발 내 진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이 법을 살아가자. 11장까지는 계속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요 법을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가슴속에 새긴 분들은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압니다.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말씀도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두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그것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생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거든요. 누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냐면요, 이제 은총을 충만하게 누린 야곱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에게까지도 축복이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요 자손들까지, 지금 11명의 아들들이 탄생되고 딸들이 탄생되어져 있거든요.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에 놀라운 것이 흘러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는데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서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장소, 하나님께서 뜻하신 장소,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미 어디에서 얘기해 주셨냐면요,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이미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라 약속해 주셨고, 그 은총에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대로만 해주신다면, 이렇게만 나에게 은총과 진실하심을 베풀어 준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도, 그 예배도 바로 축복을 퍼부어주기 위한 통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구동성으로요,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만나서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광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어떤 응답을 약속했는지 한번 보면요, 야곱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28장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같이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베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1절에 분명히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면 바로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 설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야곱이 약속했습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어디로 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겜이란 장소는요 상당히 살기 좋은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냐면요, 그 당시에 북쪽 지역에서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면서 물이 풍부합니다. 물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땅이 기름집니다. 풍성한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양사방으로 길이 뚫려 있습니다. 무용로가 되는 거예요. 양사방으로 길이 뚫려 있어서 모든 곳에서 세겜으로 통한다 할 정도로 세겜을 통과하면서 무역상들이 오가고요, 거기에 있기만 하면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갈 때 가장 첫 번째 수도가 되었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여로보암이 세겜을 수도로 정해서 그곳에서 이제 삶을 영위했던 그런 장소거든요. 그 정도로 세겜이라는 장소는 유서가 깊은 장소고요. 그 정도로 풍부하고 모든 것이 가득 들어차 있는 땅입니다. 자, 풍성한 땅은 어떨까요? 풍성한 땅은 그 안에 또 유혹도 거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아간다면요, 그만큼 치러야 될 대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넘어갈 수 있느냐면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연결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터인데, 지금 야곱이 세겜에서 머물러서 이렇게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어우러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풍부함과 어우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33장에 이것을 끝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34장으로 넘어갑니다. 분명히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장 1절부터 3절까지 1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가나안 족속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년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12절 읽습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물질이 풍성한 곳 내가 원하는 장소에 머물 때 사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사귐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절만 보아도 벌써 들어가 있거든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한 번의 방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요, 하루 이틀 산 게 아니거든요. 땅을 샀어요. 베크시타에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산다는 얘기는요, 잠시 머물러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 정착하여 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땅에서 1, 2년 세월이 아니고요, 5년에서 10년의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들이 누구와 섞이기 시작할까요? 자녀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삶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도 바로 이와 같은 현상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랬더니 2절을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뭐가 느껴지나요? 그 땅의 추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장. 세겜이 추장이라고 되어 있거든. 추장이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뭘 하는 건가요? 강제로 진압해서 뭘 하는 건가요? 제압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강간이라는 것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권력자가 강간을 행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걸 또 어떻게 할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무마시키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권력으로 안 되면 또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무마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다 주리라. 무엇으로 무마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가요? 돈으로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냐면요, 가나안의 죄악된 땅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돈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간음과 강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권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이 있습니다. 20세기 21세기 우리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책 제목이 뭐냐면요, 세상은 이것으로 어우러져 살아간다. 돈, 섹스, 권력, 이것이 세상을 정의하는 세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도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냐면요, 가나안 땅에도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이 권력자들이요,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고요, 그걸 그냥 무마하려고, 자신의 권력으로 무마하려고 안간힘을 써댑니다. 그걸로도 안 되면 돈으로 커버를 하려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세상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지금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중심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때 이런 세상 방식 속에 휩쓸려 갈지 모르는 안타까운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란 얘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야곱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한번 읽어봅니다. 3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세상이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같이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자는 얘기인가요? 특별할 것도 없이, 구별된 삶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어떻게 살자는 얘기인가요? 서로 둥글둥글 섞여서 살자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너희도 누리고, 또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도 누리면서 같이 둥글둥글 섞여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당시의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섞여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뭐가 돼버릴까요? 이렇게 세상과 섞여 살다가는요, 이스라엘이 또다시 야곱이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구별되고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탄생되어졌는데 세상과 또 섞이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해체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길들이 열려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믿음의 길을 가지고 굳건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요,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심판하시는 것들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장소가 바로 세상이라는 곳이거든요. 그 세상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도, 돈이 좋아 보이고 권력이 좋아 보여도요, 이것은 사람을 망치는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건히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그 길로 걸어가는 삶의 결심과 결단들이 주님과 함께 굳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거 이렇게 섞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또 야곱의 딸을 봤잖아요. 디나를 봤잖아요. 디나가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들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둘 다 보여줍니다. 딸의 모습과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이 세상 속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 34장은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신 중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계략을 쓰죠. 속임수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너희와 결혼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창세기를 다 묵상했으니까요. 무엇을 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으면요? 할례를 받으면 이제 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섞여서 살아갈 수 있겠다. 양쪽 다 마음이 다릅니다. 가나안 족속이 생각하는 할례의 목적과요, 또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하는 할례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할례의 목적도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표를 가지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표를 삼으라는 거죠. 근데 가나안 족속도 그 할례에 대한 의미가 다르고요, 야곱의 아들들도 할례에 대한 의미가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이 보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족속들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뭔지, 행하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보십니다. 같이 한번 도표를 보시죠. 34장 22절 23절, 가나안족이 이제 할례를 행하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들을, 동족들을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속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처럼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속셈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서 다 빼앗아가고 싶은 그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이란 장소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척하지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요, 세상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가짐을 써대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세상과 지금 어우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누구의 모습과 같아질 것인가? 이 아들들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야곱이 걸어가야 될 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분명히 반추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뭐를 하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요. 자,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힘을 못 쓸까요? 자매님들은 침묵하고 계시고요, 경험도 안 하셨는데 자꾸 제가 질문하면 자매님들이 막 입을 열 때가 있어요. 경험도 안 하셨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들 시켜봐서 알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아니시니까 아들이 경험한 거지 본인이 경험한 거 아니시거든요. 자, 우리 형제님들, 이 할례를 하면 보통 며칠 정도 힘을 못 쓰던가요? 아직도 안 하셨나요? 네,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예, 며칠 정도인가요? 일주일 정도. 예, 강하십니다. 상당히 강하신 분이십니다. 뭐 3일도 나오고 일주일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여호수아 시절에, 여호수아서 5장에서요, 가나안 땅의 진군에서 신세대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게, 너희 신세대는 광야 세대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적진 앞에서요. 적들이 지금 우글거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장대한 성과 거인족이 버티고 있는 곳에서 들어가자마자 그 거인족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면 무엇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냐면요,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어요. 우리 시절 같이 이렇게 의학적으로 발전된 시절이 아닙니다.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한 겁니다. 꼬매지도 않습니다. 소독약도 없습니다. 자, 이제 아무는데 며칠 걸릴까요? 자,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의학적인 소견을 얘기해 주시죠. 며칠 걸릴까요? 꼬매지도 않았고요, 소독약도 없어요. 사막 땅입니다. 그 뜨거운 땡볕 사막 땅입니다. 자,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 정도 되면 아무는데 답이 안 나오시나 봐요, 우리 장님들이. 예, 어쨌든 이 정도로 지금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3일째 어떤 일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히위 족속이, 세겜 족속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 있어요. 모든 남자를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잔혹하게 살상행위를 벌이는 겁니다. 복수심에 불타서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제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느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27절부터 같이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느 때와 같은 흡사 모습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절에 진멸시키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처참하게 지금 진멸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진멸시킨 것도 모자라서, 남자들을 다 살육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들어가서 약탈하는 겁니다. 빼앗는 겁니다. 탈취하는 겁니다. 그 자식들을 끌고 오고요, 그 아내들을 끌고 와서 흡사 가나안족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다음에 감금시켜 놓고요, 집으로 안 보냅니다. 그리고는 사절단을 보내서 이 여자아이를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납치 감금해 놓고요,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누구의 모습 속에 반추되고 있는 중이냐면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울림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그대로 노출되고 방치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로 갔어야 했나요? 어디로 갔어야 했나요? 예, 베델로 갔어야 했거든요. 베델로 가서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는요, 지금 야곱이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요, 이제 가나안 족속이 되어서 가나안 족속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야곱이 탄식을 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냐면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요, 너희가 세상 민족들에게 냄새가 나게 만들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멸망시키고 말 것이라. 우리가 멸망되고 말 것이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요, 우리가 잘 살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탄식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나서셔야 될까요? 또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총의 하나님께서 나서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거든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며 너를 보하여 여기로 데려올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34장이 이렇게 끝나고요,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네가 응답하였던 곳,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던 그 장소, 네가 거기에서 응답하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초심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사랑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눴던 그 첫사랑의 그 시절, 초심을 지키는 것,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초심입니다. 첫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뜨거운 시절입니다. 그 첫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네 자식들을 이와 같이 든든하게 세워라, 반석 위에 세워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네가 초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네가 예배자가 된다면 너의 자녀들도 너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갈 것이라. 그거 하나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길이 열려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자가 되어서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물론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실까?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싶은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델에서 주셨던 그 약속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지, 그 베델에서 주신 약속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은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이 무엇인지를 느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28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인데 왜 네가 나의 뜻을 떠나서 그 축복의 길에서 멀어지려고 하느냐. 내가 계획한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인데 고작해야 세상 사람들 그 물질 붙들고 그 권력 붙들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거 좋다고 그거 취하자고 거기에서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데 너와 내 후손에게 고작해야 너는 너 한 몸 잘 살자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을 보라는 겁니다. 자식들을요, 자식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보란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세속화되면서 세상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 삶을 걸어가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너 하나 잘 되자고 기름진 땅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느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루어 주고 싶은 것이 너무도 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만큼 쌓여져 있는데 자꾸 세상 속에서 세상 것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지금 우리를 보시는 심정도 동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만큼이 있는데
요걸 붙들고서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거 붙들고 씨름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 붙들고 씨름하는 것밖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요, 고작해야 야곱이 사는 건 베크시타에 자기가 살 땅밖에는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겁니다. 이 땅이 다 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고작 세겜 땅에서 올망졸망 살아가는 것이 네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의 것으로 주어져 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걸어가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종용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허락하신 축복을 다 이루고 싶으신데, 이 축복을 이루어 주시고 싶으신데,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가면 이 축복 받으면 세상 사람이 주는 걸로 착각하고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내가 얻은 것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듯하게 세워놓으시고 축복을 주시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냐면요,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초심을 지키며 잘 살아오셨다면 그 초심을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잃지 않고 평생을 지켜나가야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초심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린 적이 있다면 다시 또 우리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이뤄가는 겁니다. 제 고백을 하자면 저도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완악해져 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고 저와 함께 늘 함께 동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걸어갔던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버스를 탈 때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냐면요, 하나님 먼저 올라타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따라 올라갈게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파에 찌들고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같이 따라가자면 죽지 않을까, 내 자식에게 조금 더 나은 것을 공급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내 자식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세상의 손을 덥석덥석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 저는 이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버스도 같이 탔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자가용을 타면서 저 혼자 타고 있네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첫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를 향하여 가졌던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질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런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초심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뜻하신 그 방법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 앞에서 평생을 보여주는 것, 말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으려고 애랬습니다. 그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고백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끝까지 걸어간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을 볼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하면서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그 음성,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음성으로 들립니다. 7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주셨던 말씀 속에 가장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첫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처음 누렸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야곱에게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야곱의 손을 붙드시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무너져 갈 때에도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의 손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삶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